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달까지 그리스도인의 눈, 귀, 입, 손, 발은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6월로 넘어와서 이어서 드린 말씀은 그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다 라고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리고 그 몸의 지체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 개인도 모두가 이런 역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연결 고리가 되어지는 그런 사닥다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분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그리스도 닮은 그런 교량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다 원하지요. 하지만 이 행복을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생각하는 그 행복을 위한 모든 노력들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죽음과 죽는 순간의 고통, 죽음 너머를 알 수 없다는 불안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또 육체의 소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그것도 뭘 먹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죠. 육체를 위하여 먹는가, 아니면 영혼을 위하여, 영혼의 양식을 먹는가 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잘 산다라고 하는, 의미 있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그 잘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한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죽음을 직면해야 삶이 보입니다. 죽음을 직면해야 정말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죽는, 그것은 잘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고대 로마인의 언어죠. 이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개선문을 통과할 때에,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외치는 말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이기고 돌아온 군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도 역시 죽음을 이기지는 못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러니 겸허하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참으로 진지한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었어도 죽음 앞에서는 참 허무하고 무력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바라던 것들을 다 이루어도
죽음 앞에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 죽음 앞에 선 인간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그게 복음인데요. 복음이 죽을 운명을 가진 인간에게 들려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생,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부활은 인생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 그로 말미암는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죽지 않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냥 죽지 않게 되어서, 멸망하지 않게 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거듭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의 시작은 거듭남에 대하여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길을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셨다. 하나님은 그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참된 행복으로 초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진수가 되는 이 구절은 우리를 사랑과 행복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의 주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지요. 지난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북한과 같은 통제사회가 아니라 자유국가로 남을 수 있도록 자기 목숨을 바친 분들의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기독교인인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저 북한 땅에도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어서 오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충일에 우리 교회의 그 목사님, 장로님 부부들이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방문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는 선약이 있어서 가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한번 제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보다는 저희 고향에서 가까운 그 곳에, 여러분 창녕에 가면은 그 여전도의 회관 있죠. 그 근방인데요. 거기에도 그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분의 별명을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왜 그런 별명이
붙여지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 둘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죠. 그렇게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총으로 쏘아 죽인 그 공산주의자를 자기 양아들 삼아서 사형을 면하게 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그분의 별명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원래 원자탄이 투하되면 전쟁은 종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사랑의 원자탄은 아무도 죽이지 않고 모두가 살게 하는, 전쟁을 종결시킬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한참 좌우익이 갈등하는, 그래서 전쟁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의 이야기가 그렇게 신문지상에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그분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3개월 후 바로 서울이 수복된 그날 1950년 9월 28일에 인민군의 총에 맞아서 순교하시고 맙니다. 하지만 모두가 만약에 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런 끔찍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손 목사님은 그런 원수까지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을 만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믿어 멸망 대신 영생을 얻게 하실 만큼 그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알면 그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참된 만족, 행복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무언가를 가졌다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 데서 오게 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런 기막힌 상황, 이런 슬픔을 당했어도 그 아들들의 장례식장에서 그분이 하셨던 9가지나 되는 그런 감사를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물들을 주셔서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2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한국의 아들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한 참된 감사가 있는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이 초대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번 맥주 감사주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복을 참 좋아했고 그 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을 복음, 이 복된 소식을 듣기 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참 복스럽게 먹는다 그러지요. 반면에 반찬 투정이나 하고 음식을 앞에 두고 까탈스럽게 굴거나 깨작거리고 그러면 복이 달아난다, 복 달아날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든지 맛있게 먹는 사람 보고 있으면 같이 막 먹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게 좋아 보여요. 그게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먹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저분은 이 음식이 차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지 그 수고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이 엿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 어릴 때 방영되던 그 TV 코미디 프로의 이름인데요. 복이 와야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복이 온다. 어떤 일을 당해도 웃으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복은 따라오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자어로 행복이라고 할 때에 이 행자는요, 원래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는 의미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사랑하신다, 임금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런 뜻을 이 행복할 때 행자가 가지고 있고요. 중국어로는 싱이라고 그렇게 발음이 되는데 싱 그러면은 매우 신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싱 중국어 뭐 이렇게 붙여진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걸 중국말로 니하오마 이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할 때 헌까우싱 이렇게 답하거든요. 이때 싱은 그 흥이 넘친다 할 때의 흥인데 중국어로는 다 그냥 싱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때 행하고 우리가 흥분한다, 흥이 넘친다 할 때 흥하고 이게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수관 박사님 뭐라 그럽니까? 신바람 이야기를 하죠. 신바람 치유법 그걸 강의해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한 바가 크신데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이고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찾아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잎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그런데 세잎클로바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그런데 사람들은 네잎클로바는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찾으면 내한테 행운이 돌아올 징조인가 보다 이걸 생각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행운을 얻겠다고 무수한 행복을 짓밟고 다닙니다. 네잎클로바 찾겠다고 막
세이클로바는 막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막 짓밟고 그러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행복보다 행운이 더 좋은 것도 아닌데, 행운을 얻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오히려 평범한 것 속에 있습니다. 벨기에의 극작가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그 모리스 마테르링크라는 분이 1908년에 창작한 동화 파랑새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틸틸과 미틸이라고 하는 일본 발음으로 하면 치르치르와 미치르라고 하는 그 남매가 이 파랑새를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막 헤매면서 찾기 위해서 헤매는 그런 꿈을 꾸고는 깨어나 보니까 자기 집에 자기들이 키우던 비둘기가 바로 파랑새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고요. 소중한 것은 언제나 평범한 것들이고, 행복은 조금만 다른 눈으로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동화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에 그냥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가까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찾아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행복을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그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 내 안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이런 참 사랑과 참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황수관 박사님은 억지로라도 웃으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억지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항상 웃을 수 있게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우리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고, 이어서 이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멸망이 아닌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걸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 살게 되면 멸망은 물러가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곧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 참 행복한 삶을 살도록 또한 주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 참 사랑과 행복으로의 초대장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전할 때 우리가 들려줘야 될 소식은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천국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다 크고 근원적인 복. 요즘 사람들은 한자보다는 영어에 익숙한데 축복을 그냥 블레싱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구분해 가지고 축복은 복을 비는 것이고 강복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블레싱하는 거는 송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은 그냥 지금은 사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축복 그러면 다른 복하고는 구별되는 신적 기원을 가진 복 이런 뜻으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니까요.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런 축복을 받고 그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려지는 이어령 교수님, 그분은 원래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참된 행복의 길, 영생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에 그분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딸은 그 병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 교수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딸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딸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언젠가는 죽는데 단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생이 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대의 지성으로 알려지는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도 내셨죠. 결국 그분의 딸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여 주셨지만 결국 먼저 하늘나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그분은 감사할 수 있었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은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그 마음에 찾아온 행복을 빼앗을 것은 그런 죽음도 아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행복을 죽음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 영생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받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대접을 받고 돈 없는 사람은 무시를 당하기 일쑤이고 지식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귀히 여김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우습게 그렇게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힘 없는 자도 오고 다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지난날에 큰 죄를 지었어도 공부를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도 지식이 없고 물질이 없고 또 건강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주님은 그런 것 개의치 않으십니다. 와서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한 누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 인생에 참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문구없는 짐진 자일수록 당신께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면 편히 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믿고 따르게만 되면 그 사람의 신분, 지위, 능력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쉼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 믿은 우리는 참 사랑과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기 위하여 이 예수님 꼭 당신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